받는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는 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배웠느냐, 그런 거로 따지지 않고 정말 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된 자리, 복 받는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 복 받는 자리도 있지만 정말 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야지 길이 아닌 대로 막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이게 도로를 달려야지, 포장된 도로를 달려야지, 이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해서 이 길이 아닌 데를 달리다 보면 금방 망가집니다. 쇼바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 목사님 무슨 길이 있습니까? 가면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밑에 여러분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다에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아직도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길로만 다닙니다. 길로. 아무 때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길로만 다닙니다. 길로만. 하늘에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하늘이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 길로 다닐 때 그 비행기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면 다 망가져요.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다닐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살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내어주신 그 길을 꼭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은 그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간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인생이 진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내시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도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야,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사회에 유익한 분이야. 전부 그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딱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딱 돌아섰습니다. 예수님하고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그 일이 생겼냐면 안식일 문제에서부터 예수님하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문제는 양보하고 넘어갔습니다. 별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문제가 딱 대두되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합니다. 대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열어나가시면서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대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그렇게 안식일 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고치는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에는 고침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침 받으면 안 돼. 안식일에 계속 아파야 됩니다. 언제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고쳐져야 됩니다. 안식일날 고쳐지면 이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엄밀하게 따졌냐면 안식일 날에는 병을 고쳤어도 안 되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병이 고쳐지려고 하면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켰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 날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사람들이 못된 짓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 날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예수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보자. 딱 팔을 거두고 도끼 눈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릴 수 없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중심도 꿰뚫으시는 주님이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 환자는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다음날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안식일 다음날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웠어. 여러분,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더 주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어.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런 일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게 통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죄를 덜 짓고 그래서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그런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 그렇게 누려지게 되는 그런 그 일의 주인공이 오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억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생명과 관계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이 주의 날, 여러분 이날 참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가지고 온 모든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돼요.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착잡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뻐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어둠이 어떻게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 마귀 사단이 결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전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꼭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나 안 짓나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을 가운데 딱 세우셨습니다. 3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지금 회당에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선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에 눌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질문을 던졌습니다. 깜짝 놀랄 질문을 던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마다 다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발로 하면 발로 죄를 짓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사람을 딱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해석한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지고 온 모든 그런 이 죄의식들, 죄책감들, 죄가 가지고 온 모든 후유증에서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안식일이 나에게 경험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안식일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죄가 가지고 온 그 죄의식 가운데 눌려 있지는 않은가? 죄가 가지고 온 그 죄책감 가운데 내가 눌려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 결박에서 내가 지금 노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감정에 내가 지금 묶여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미움이 지금 나를 지금 사로잡고 막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근심스러운 어떤 문제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딸내 내 생각이 딸내 가가지고 제 딸내 그 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내가고 딸 내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죄가 가지고 온 모든 후유증에서 내가 벗어나고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성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근심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이제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마음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 손을 한번 다쳐본 사람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5월 달에 다쳐가지고 왼손을 제가 못 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두 손을 비교하는데 한쪽 손은 이거 막 바짝 마른 거이지. 한 손은 바짝 마른 거예요. 뼈만 남은 것은 아니지만 제 자체가 뼈만 남을 수가 없는 손은 지금 너무 마른 겁니다. 손은 안 움직이니까 너무 마른 겁니다. 거기다가 상처까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 손을 내밀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손을 내밀기가.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손을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손을 비교하면 너무 부끄러운 손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손. 이 손을 내밀어라. 내밀으라고 했다고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일 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저거 한 통속 아니야? 그렇게 딱 판단한다면 괴로운 겁니다. 앞으로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이 장애인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으라. 그래서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그럼 얼마나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 해가지고 내밀었더만 이 손은 안 돼. 이 손은 고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까 말까? 지금 내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계산으로 손을 내밀까 내밀지 않을까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사지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손을 내미는 순간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미는 순간에 자기의 그 상처를 딱 드러낸 순간에 고쳐진 겁니다. 고쳐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순종할 거 순종 안 할 거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다스림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장난칩니다. 재정 가지고 장난치고 건강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지고 장난치고 인생을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산해서 주님의 다스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둡게 할 세상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드릴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눈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해서 갈 길과 가지 않을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이 손을 내밀으라 그랬을 때 자기 상처를 딱 드러내 보인 거예요. 자기 상처를 딱 드러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상처를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딱 드러낼 때,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추면 오래가요. 감추면 주님 앞에, 물론 사람 앞에는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때 여러분 드러내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민 순간에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에 치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드러내, 이 문제 뭐 더 부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의사들한테, 여러분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한테 보면 상담 30분, 40분, 1시간씩 합니다. 1시간씩. 그 이야기하는 중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치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시원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드러내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처럼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었더니 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판단했어, 내가 계산했어, 이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여러분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인생 가지고 완전히 장난쳐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딱 드러내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딱 드러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그 내신 길을 걸어가다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을,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것 저희들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